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넘어와서 16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하갈과 그 다음에 사례의 싸움에서 일어난 복음과 그 다음에 율법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좀 내용을 쭉 살펴보면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람의 말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했거든요. 멸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듣고 사람이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듣고 사람이 판단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욕은 단순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강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뭘 보고 있느냐, 뭘 듣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죄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탐스럽게 한, 지혜롭게 한 만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은혜고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듣고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까지도 사실 내가 볼 때가 많죠. 내가 볼 때가 많고 내가 들을 때가 많고 내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나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지혜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좀 듣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판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판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겠다는 게 이제부터는요. 판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누가 보고 있는 자리로 옮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그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15장에서는 드디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지만 언약을 언제 맺어요? 광야에서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열에서 나왔지만 언약은 언제 맺어요? 15장에 가서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이 맺은 자가 하나님에게서 그 언약의 실현의 삶으로 지금 주신 장이 바로 창세기 16장입니다. 바로 하갈과 사례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과 왜 우울증, 조울증이 걸리냐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가 아니라
선과 악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보암직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왜 갈등하냐, 왜 낙심하느냐, 왜 쓰러지느냐,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보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 시대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도 누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 그게 바벨탑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사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언약 갖고 있는 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스마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 들은다는 말이 우리가 외적인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내 직장의 문제, 또 뭐 우리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소리를 100%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소리 듣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로만 보시냐면 저 영혼은 죄인입니다라고만 보고 계세요. 저 영혼은 지금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라고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 영혼은 지금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다른 식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아픔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픈 것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기도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회하세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실까요? 뭐 우리는 얼굴이 까매졌느냐 하얘졌느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우리 고년 전사님에게 선포된 말씀을 보고 계세요. 언약을 보고 계신다고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우물이라고요. 우물.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자의,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우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 말씀이 다시 이제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말씀이 다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데가 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보고 계세요. 근데 성도에게는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거 하다, 이거 보고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계세요.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하고 있어요. 들나귀.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들나귀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가축이 아니구나. 막 나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게 나구나. 그래서 가축 중에 가장 거친 짐승이 당나귀예요, 여러분들. 당나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제 보면서 괴로워하거든요.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나를 보는 거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나를 보는 거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보고 듣고
지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100% 율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죠? 복음과 언약과 구원으로, 진리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염려, 걱정, 불신앙 여러 가지 마음에서 한 가지 마음으로. 그게 응답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응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응답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그리고 정말로 육신의 그 한계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되게 만드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 권세, 하늘 증인 내려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누가 복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은 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의 손에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오늘 나를 정말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첫 번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쭉 펼쳐져 있는 것 중에서 쓸모없는 건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붙이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있던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 갈등이 그거였어?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단순화되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답이 주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요. 갈등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뭐가 있어야지 복을 받죠? 뭐가 있어야 복을 받아요? 잘한 게 있어야 복을 받아요. 이 땅은. 그런데 성경적 복은 그냥 날 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시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 3절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할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뭘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오늘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은 복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편집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눈 말고 언약의 눈을 주세요. 언약의 귀를 주세요. 말씀의 눈을 주세요. 말씀의 귀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자인데 너희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세요.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이게 광야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법을 보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마신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편집하는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율법에서 시작했어요. 죄에서 시작했어요. 육신에서 시작했어요. 보지 못했다고요. 듣지 못했다고요. 다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셔야 돼요. 설계가 뭡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미래를 오늘로 그려내고 있는 게 설계예요. 그러면 성취된 미래는 어디 담겨져 있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왜 알기는 아는데 안 되어지냐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100% 되어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담고 있으면 하나님 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 갈등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받긴 받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사역자분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사님들이 뭘 도와주시는 거냐면 온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짧은 시간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시간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예. 그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만나는 성도들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문제는 만 가지여도 답은 한 가지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여러분 풀과 꽃은 바람이 불면 시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의는 풀과 꽃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공사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만드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생기를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거울 앞에 쓰여서 말씀을 대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대언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너의 눈이 아니고 너의 귀가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귀다. 아멘. 오늘 이스마엘로 부엘라 헤로이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서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율법이 복음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율법은 두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법을 가지고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복음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지만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율법의 역할들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7별과 7촛대 사이를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여기 7별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들 아닙니까? 7촛대들은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세요. 저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나를 넘어서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써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의 영성에 디자인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은요, 뭐가 제자냐면 내 이름으로 제자를 세우면 제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이 새롭게 디자인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아마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 그냥 행사로 이거 하고 만다라고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갈등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연륜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수하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 준 메시지고 계시죠? 메시지죠 이게. 창세기 16장은 하갈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죠?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건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 수 있는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며 설계되어지며 디자인되어지는 축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